할렐루야. 3월 16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이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 시간 도움의 손길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다가 또 사무엘하로 또 넘어왔습니다. 조금 너무 자주 이렇게 본문이 바뀌는 듯한 느낌 받으십니까? 아마 골고루 신구약을 균형 있게 좀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먹도록 본문을 이렇게 편집이 됐습니다. 또 이쪽도 하나님의 말씀, 저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비하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오늘 사무엘하 15장을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무엘하 15장 얘기는 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좀 반역을 당한 상황을 가리키죠. 자, 여러분, 이 압살롬의 반역은 이미 암논이 죽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이죠. 자, 암논이 죽는 것은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또 하나님의 또 징계적 어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된 거죠. 암논이 이제 다말이라는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함으로 시작된 이 집안의 형제간의 칼부림. 그래서 그야말로 형 암논을 이제 죽이고 압살롬은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피했다가 다윗은 큰 분노를 하고 탄식도 하고 슬퍼하지만은 압살롬을 이제 아히도벨의 권유로 억지로 데려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만나주지 않은 상태에서 압살롬은 자기가 왕자로서 왕권을 이어가긴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권을 잡자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하는데 성문 앞에서 오히려 스스로 왕이 자기에게 판단권을 위임했다 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귀에 아주 달콤한 말로 마음을 빼앗는 데 성공하죠. 그야말로 모사꾼입니다. 자, 이런 모사꾼은 굉장히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궁의 가장 책사인 압살롬까지 초대해서 그야말로 대세를 이루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지금 화들짝 압살롬이 이제 왕궁으로 쳐들어올까 봐 헤브론에서부터 오고 있는 압살롬에 대한 칼날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과정 속에 자, 여기 3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고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 오늘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여정이 울면서 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얼마나 불쌍하고 처참해진 상황입니까? 여기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맨발로 울며 가고.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신지 못했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자, 이 부분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몇 대목을 지적을 했지만은 다윗의 우유부단함, 또 다윗의 말씀에 근거한 자녀들에 대한 경책, 이게 분명치 않았다. 오히려 분노만 갖고 있었고 감정만 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분명한 방향 제시하는 데 실패했기에 그 사이에 압살롬의 반역을 키워줬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결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이 동의가 안 돼도 말씀을 따라가면 사는 길이 있고, 감정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면 실기할 때가 많아 오히려 재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감정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보여도 사단의 음성입니다. 감정보다 소중한 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로 하지 마시고 사명 따라하고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실패는 이렇게 예고된 겁니다. 그럴 때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아히도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정치적인 자문을 할 때도 아히도벨이 아주 경력도 있고 경륜도 있어서 아주 핵심 인사였거든요. 역대상 27장 33절에는 그를 모사라고 말해요. 모사. 도모할 모자에다가 아주 그를 아주 탁월한 정책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할 때 중요한 하나의 그 카운셀러였고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해주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후견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가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이미 대세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제 다윗은 맨발로 울고 도망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원래의 회복, 원천적인 회복. 자, 탕자가 돈을 많이 갖고 나갔지만 거기에 이제 기근이 와서 돈을 다 쓰고 소위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 다 쓰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고 그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한데 하고 아버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맨발로 왕위에서 내려와 걸어가다가 압살롬이라는 의지했던 인간이 저쪽 편에 섰다는 걸 아는 순간에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다윗에게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돼도 왕이 돼도 최고의 자리에 있어도 나라가 강성해져도 가만히 있어도 하루하루 그냥 돌아가는 나라가 엄청난 부를 이루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면 실패자고 의지한다면 당신은 부를 누릴 자격이 있는 승리자예요. 하나님은 부자 되고 안 되고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권력의 정점에 서느냐 안 서느냐가 목적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나를 예배하느냐가 관심이 있어요. 최고를 다 가져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아직까지 다 가졌는데 예배하는 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에 우리 영성을 모든 걸 가져도 주는 자가 여호와고 우리를 공급자가 여호와신 것을 알기를 원하죠. 오늘 31절 하반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가 내게 있어서 그야말로 기막힌 지혜의 책략을 내게 공급했던 것처럼 압살롬에게 그렇게 하게 하지 말고 그의 머리를 우둔하게 하사 어리석은 아니 그 일을 실행해도 결국은 자충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한 거 아닙니까? 네? 다윗의 기도 속에 얼마나 절박함이 지금 묻어있는지 여러분 느끼시죠? 하나님은 또 이걸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오실 그 언약의 이 자손들 가운데 다윗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하나님 떠나서 어떤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정적으로 아직 원색적인 복음, 오늘 목동 때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었던 원색적인 여호와 의지했던 마음, 전적인 의지했던 마음, 이걸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참 이게 기도 응답의 결과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어쨌든 아히도벨이 떠남 동시에 다윗의 기도가 있었고 그 자리에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온 겁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패퇴하고 도망가고 있는 왕을 찾아오는 책사가 있다? 죽으려고 하는 겁니까? 집안 망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립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외된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없어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걸 먹여 입혀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은 지천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온 땅에 충만하신데 왜 돕지 못하겠어요? 그럴 때에
3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내게 누를 끼치리라. 너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도 누가 되고 너한테도 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34절에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후세를 통해서 오늘 압살롬에게 파견하여 압살롬의 종처럼 그 지혜가 오히려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원래 아히도벨이 모략을 해야 될 대목을 다윗이 스스로 모략을 하며 후세를 압살롬에게 파견하여 오히려 그 휴민트를 심어놓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적진의 모든 동태를 후세를 통하여 파악하는 거예요. 고대에도 정보전의 승리자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기도 끝나고 나니까 맑은 머릿속에 그런 영적 지혜가 나온 거 아닌가? 여러분 35절에 보시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다윗이 신뢰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쉽게 어느 편에 가입되지 않았으니 내가 그들에게 알려라 라고 함께 하면서 압살롬의 동태를 살피도록 합니다. 36절에 그들이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지니라 하는지라. 37절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전세가 지금 다윗에게 막 쫄리면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던 다윗에게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였던 건 틀림없어요. 아마 짧아도 아주 간절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후세가 등장하고 후세를 파견하고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정보를 주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다윗에게 정보를 주면서 그 밑에서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할 때 6.25 때 인민군들이 집에 꽉 들어차서 밤 내노라 뭐 내노라 하면서 막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인민군들이 주일날 되면 다 예배도 하는데 예배할 때는 또 총도 안 쏘고 지켜보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쟁이들 그 예수 제호하면 이승만 따라가지 왜 남아 있었나 하면서 또 가만히 지켜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밀하게는 밤에 나중에 다 이 교회 장로 여기 누구 다 조사해서 죽일 생각을 그들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인천 상륙작전이 딱 하면서 순식간에 이 사람들이 곡괭이도 내버려 두고 뒷산으로 도망간 기억들을 보면서 이게 뭔 일인가?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뭔 줄 아십니까? 낙동강 한가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했고 부산 초량교회 부전교회에서 피난민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 끝난 다음에 반전은 순식간에 일어나요. 이게 참 기적이에요. 국가적인 기적이요.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도 후세가 들어가면서부터 압살롬의 이 구테타는 완전히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반전을 일으킵니다.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을 승리의 반전으로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